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불행한 사람이라도 희노애락은 있거든요. 기뻐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자체적인 그 능력이 없어도 외부에서 누가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고 또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불행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고초와 간고를 겪으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우셨다고 그랬어요. 난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류 메고 나갈 때 그 관을 보고 우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그걸 보고 웃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웃으셨다, 기뻐하셨다 그런 말이 안 나와. 정말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욕하고 멸시하고 돌멩이 던지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박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니까. 그러나 3년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받들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을 준 적이 없어. 다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표현은 안 하시지만은 그렇게도 기뻐하셨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 고백한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도망가고 밖에서 받는 멸시와 모욕보다도 내부에서 받는 배신의 그 고통과 아픔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 사실상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기뻐할 일도 없어요. 감사할 일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일생 동안 너무 불행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어요. 그런데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의 그 기쁨.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만났습니다. 내 것 다 버리고 주님 것으로 바꾸어라. 바꾸어라. 바꾸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그렇지.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내가 나를 챙겨야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꾸세요.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고집부립니까? 바보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종교적인 사람은 나를 고치려고. 그 뜻은 가상이에요. 근데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바꾸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시라. 오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 갖고 살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잠언서의 솔로몬이 기쁨은 잠깐이요. 고통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 물론 그걸 발로 차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도 기쁨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여라. 핍박 받는데도 멸시받고 감옥에 가는데도 항상 기뻐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인격에서? 세상에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신 그 기쁨이라. 이 말씀을 듣고도 그 기쁨을 발로 차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제목 시작. 나는 예수께서 가지신 기쁨으로 충만한 자이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독생자의 기쁨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본질이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 앞에 선언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예쁘게 생겼든지 좀 못생겼든지 자식은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기쁨이요. 품 안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학교 가고 외국에 나가도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늘
갈급해요. 고달퍼요. 뭔가 이게 이게 안타깝다니까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쁨을 풍성하게 가진 어디 가서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부딪히는 거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다. 그럼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너는 데려온 자식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자식 삼았지만은 내 사랑이 아니고 내 기쁨이 아니야.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 필요할 때에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위기 당하면 와서 건져내고, 먼 일 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 안 주셨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응을 안 보여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헌신해도 복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계를 맺었으니까 함께 가는 것이지, 더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부터 응답이 와야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부터 응답이죠. 그게 최고의 응답이요. 다른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딱 체험되고 확인되고서 그때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몸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응답, 그런 확신이 없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라니까요. 저는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기뻐하시는지 할 말이 없어. 더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줘 할 말이 없다니까. 다 받아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녀 삼으신 거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한 번이나 쳐봤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함 한번 찔러봤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면서도요, 그 내용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가장 혹독한 고난과 죽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어요. 한 번도 옥지 부린 적이 없어요. 정말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시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자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를 그렇게도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걸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내가 뺏기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밑으로 가는 것 같다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승물로 오셨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셔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고 계셔요. 말씀드렸듯이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대접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이기주의니까 좀 마음을 열고 사람들한테 좀 풀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 그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좀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봐서 그러지 제 속사람은요 아주 구질구질해요.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 여기 찾아오신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마지못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떠나서 여기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절대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사랑과 세상에 성취되는 것을 그렇게도 영광스럽게 여기셨다. 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당연한 것이고요, 즐거운 것이고요, 최고의 영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 다른 거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쓰임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운동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기쁨이 있고요, 자기 안에도 그 기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니, 사랑하면 사랑이지 왜 두려움이 없나. 사랑만큼 큰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받아보시라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누려보시라니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기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 기쁨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려가 나중에 그 기쁨이 뭘로 바뀌어요? 슬픔. 세상 것 갖고 사랑하려니까요, 그 기쁨이 뭘로 바뀌어요? 미움과 분노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보세요. 두 번처럼 예수께서는 사단을 꺾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기쁨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욕을 해도요, 대항하지 않고 그 욕을 다 받으셔요. 누구라도 절대 싸우시는 법이 없어. 그러나 사단과의 싸움은 절대 싸우셨어요. 반드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물을 관리하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무너졌는데 예수께서 당당히
사단이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지옥불에 던지셨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아직도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아직도 사단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떵떵거리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시고 반드시 승리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많은 응답 받았지만 이 사단이라는 정체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요. 사단이 존재가 어떤 존재,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나도 사단에 속아갖고 펑펑 넘어졌다니. 목사하면서도 사단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앉았어. 겉으로는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하고 앉았어. 그런데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걸 끊는 유일한 답, 복음을 내가 받은 것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이 내 안에 갈림 뿌리쳐져 있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의 100%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도 안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쁨이요 너무 큰 거예요. 새 옷 샀다, 누가 뭘 선물로 주었다, 물론 기쁜 일이죠. 사단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며 죄와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으로 사단을 꺾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서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내가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사단을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요. 사단에게 묶였던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해방시키고 그들이 성삼위 하나님 나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받고 응답받게 되는 이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저 혼자만 그렇게 기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나와 세상과 빨리 버리세요. 그거 왜 부너져야 된다. 얼마나 간다고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기쁨, 영원한 기쁨.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시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누구와 동반자? 어때요? 즐겁습니까? 부부간에 일생을 동반자로 같이 살아가요. 즐겁습니다. 대답 좀 해보시라. 유럽 여행 14박 15일 떠나요. 물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행 떠나면 즐겁지. 나중에 지쳐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과 나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본질적으로 24시 함께 하시면서 25시 응답을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동반자가 되어서 영원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사랑받고 도움받고 인도받고 다 챙겨주시고 나는 희랄랄 막 기뻐서 애들처럼 막 소풍 가는 것처럼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거 다 챙겨주시니까. 그러면 자, 어린아이 손잡고 소풍 가고 가족들하고 먼 여행 가는 그 부모는요, 이것저것 챙기기 힘들어. 안전, 혹시나 뭔 일이 있을까 봐서. 뭐가 조금 부족해서 부딪혀서 조금 아쉬울까 봐서 그 노심초사를 다해. 힘들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약한 여러분들 천방지축이야. 말도 함부로 오고 질서도 안 지키고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서 아이고 힘들다. 어쩔 수 없이 가야지만 고달프다. 그러시겠어요? 그러시냐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수. 어떤 수고도, 어떤 섬김도, 어떤 핍박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게 감사와 기쁨이다. 더군다나 정말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나와 물론 육신적인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은 문제가 있고 마땅치 않는 것들도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넘어선다고요.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걸 다 챙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여정을 가는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느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하고 믿음이 있고 헌신하고 내가 말할 것이 없어.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해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 어떻게 여러분들 만나고 내가 애한테 목사가 됐는지 나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래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다가 발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눈에
뭔가 마땅치 않은 거 있거든요. 그래도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거요 다 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힘은 없지만은 뭔가 그들에게 답을 주고 도움을 주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보다 즐거운 일이요. 세상에 어디가 있나고요. 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많지만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네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가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이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가지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된다. 그러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되리라. 참, 세상에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이 없어. 이런 예수님을 자꾸 박해 만들려고 그래. 이런 예수님을 저 하늘에만 모셔놓으려고 그래. 참 안타까워요. 조금 집중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됐더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돼. 저는 어쩌내기도 기도하면서요, 이게 예수님 참 모습이구나.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게 열매로 온다니까요. 나도 그 응답 받고 있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내게 나무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급돼 가지고 가진 내게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열매로 맺어져. 그 열매, 여기 지금 머루나무 자꾸 열매가 많이 열려갖고요, 이제는 좀 익어갈 거예요. 그 열매가 내가 풍성하게 맺어져. 아직도 예수님을 자꾸 박해두고 내 마음에 안 모시고 가기 뿌리 체질이 안 되는 분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자꾸 따로 생각을 해. 참 안타까워요. 그 말이나 뭐 포럼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가지에 내가 붙어 있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때에 그 예수님 모든 것이 나의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고 삶으로 나와. 말로 나오고 메시지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를 누명으로 뒤집어 씌우고 세상의 모든 권력 갖고 나를 아무리 짓밟아도요, 주님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열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열매 맺는 그 기쁨과 감격을 빼앗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응답받고 산 증거를 가지고 2, 3절 나라고 전종적으로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모든 것을 응답받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산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예안교회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과거에 초창기에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을 전주 전역에서 막 펼쳤거든요. 뭐 교육자뿐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자들 막 다 나가서 복음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점점 하나씩 다치더니 지금은 뭐 몇 사람 겨우 이렇게 하고 네. 제2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에는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이제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 진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립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한 몸으로 하나 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배반하고 도망가지만은 제자들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무덤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모든 증거를 다 주시고 아니 이것저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이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더군다나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이 만남이라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열매가 되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기쁨, 내가 그리스도로 바꾸어지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고 절대 기쁨 뺏기지 마세요. 빼앗을 자도 없어요. 예수님 모든 것이 삶으로 증거되어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게 하는 기쁨이 커요. 저는 지금 내게 주신 이 응답, 이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 말씀 듣고 같이 응답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다니까요.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또 전달하게 되잖아요. 받는 사람이 또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열매 맺고 또 기뻐하고 이게 연쇄적으로 전주복음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 누리면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유대인 복음화 우리가 감히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주는 기쁨이 있다면 저 유대인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